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건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 야곱, 요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까지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요한 그 이후에 많은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 이후에 교부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내보이셨고 또 기록해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은 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하늘은 쉬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궁창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과 자연세계는 그 영광과 신성을 쉬지 않고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메뚜기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좀 힘을 쓴다는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기문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해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와 건불과 같은 존재 이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생각하거나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건방을 떠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24절 말씀과 같이 입김으로 불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공기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이 공기가 없다라고 하면 산소가 없다라고 하면 다 모든 생명은 다 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공기를 비롯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공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고마워한다든지 우리가 공기를 고마워하지 않고 살듯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차일같이 피셨는데 차일은 이런 그 얇은 커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구속의 은혜 안에 차일 같은 천으로 던져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함과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이든 하나님 나라든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만도 감사하고요. 이 땅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에 감사해야죠.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공기가 없는 어떤 공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기가 적다 보니까 호흡이 곤란해지고 생명이 위협을 느낍니다. 이때 공기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느끼겠죠. 역시 우리 역시 어떤 어려움과 안타까운 일을 접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애원한다고 해서 그 애원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청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경건하고 신실하고 열정적이고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마음이 청결한 성도를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역시 경건해지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반면 교제하는 성도 중에 그분을 만나면 세상 얘기, 어떤 즐거운 얘기로 가득해요. 이분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과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정말 그분을 만나면 신실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것인가 하는 사람과 세상의 반절, 교회의 반절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는 택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성경책 들고 제일 늦게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제일 빨리 성경책 접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본 적도 있지만 과연 이건 형식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질없는 것을 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절 24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입김으로 부어 날려버리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해오리바람에 불려 초계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신실하고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피곤하여 지치고 비틀거려도 새 힘을 얻게 되며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땅에서 지금 수평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제 눈앞의 것밖에 안 보여. 그러나 내가 조금 높이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더 높이 올라가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또 다른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걸 또다시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랑하기 싫어도 이 땅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내 하와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세상의 영화를 누린 그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우리가 감당치 못한대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지옥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했듯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 보니 세상은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고 죄인을 보아도 그 죄인의 죄가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적당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도 죄에 빠지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영이 이미 타락한 영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데 적당히 교회 안 나오면 마치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고 또 적당히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교제하고 세상에서 뭐 해야 될지 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내용들 다 하고 살면서 과연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분들과 적당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 보면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요, 그 큰 일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고 그 큰 일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집니다. 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일만 내 앞에 놓여져도요, 넘어져요. 그리고 쓰러져요. 그리고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준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타박하고 그래요. 과연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러듯 이 체험을 하는 성도들의 믿음은요, 굉장히 순수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여 내 삶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 삶이 바뀝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스스로 볼 수 있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해주고 내게 믿음조차도 도전을 받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4절, 역대하 12장 전체 보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이 굉장히 건실하고 강한 그 나라를 지금 물려받았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백성들은요,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그들을 버립니다. 르호보암 왕이 되고 5년차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시삭이 유다를 치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에게 병거가 1000이요 배요 마병이 6만 명이라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견고한 유다의 성읍을 이미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러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버렸다. 너희 회개하라.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렸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시 살아가라고 충고를 했겠죠. 이 말들은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의로 의로우시다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임하시기에 이제 애굽 왕이에요. 스마야 왕이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을 버리니까 르호보암을 지금 스마야라는 왕이 들어와서 침략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 재산을 모아놓은 금은 보화 이거 다 스마야가 다 뺏어갔습니다. 이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방패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르호보암이 그 병패를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방패는 돌아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이 힘을 길렀던 거죠. 르호보암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다 지금 종이 만들어졌어요. 종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하나님을 한번 배반하자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그들을 하루아침에 바로 니네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내가 용서할게 그러지 않아요.
용서하시되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너희가 경험해보라 이거죠. 죽을 상이죠. 실질적으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50년을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듯 한번 지은 그들의 죄, 하나님을 배신한 그 결과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됐던 거예요. 다시요. 애굽의 종이 돼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시고 13절 1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다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르호보암을 그 견고하고 강한 나라를 한 방에 애굽이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해서 남유다를 쳐버리고 이어서 예루살렘까지도 쳐버리는 이런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결과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결국 당시에 그 이스라엘 르호보암한테만 있었던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본절 24절에 말씀하셨듯이 입으로 불어버린대요. 초계와 같이 우리를 불어버리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아주 가까이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 공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듯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치셨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셨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초액과 같이 바람으로 부어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라는 일 금하지 않고 행하면서 하나님 복 받기를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은 익히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심판받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스스로 잘났다고 자기 주체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신 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불평불만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 안에서 값없고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보내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어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지도록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역대하 16장 12절에 이사야 왕이 된 지 4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하였더라. 보세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불러서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의지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과 35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던데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더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이사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향로라고 말하는데 인생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배가 지금 100길을 가는데 이 배가 뻔히 가면 육지를 가는 길과 같겠죠. 하지만 배에 올라 있으면 파도에 치여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때로는 죽음 앞에서 몇 번이고 살아나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면 내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면 능히 우리는 그 향로를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는 이사야 43장 2절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한주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샘을 얻어 독수리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